참예수님, 반갑습니다.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또 여러분들 오늘 또 묵주기도학교 함께 시작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벌써 9번째 강의를 여러분들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2부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부의 강의는 환희의 심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지났는데 제가 오늘 또 강의 준비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또 추억 같다고 말을 해야 하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유학 중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고향 본당을 찾아가서 또 인사드리고 같이 미사드리면서 방학 그 시간을 좀 잠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냈을 때 그 본당 고향 신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해서 딱 자리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신부님 하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얘기 했더니 요하나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요하나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신부님, 신부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 이래요. 저 자매님 처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 했어요. 저도 당황했지. 제 말을 잘못했네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족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서품 받는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나온 거예요. 꿈에 제가 나왔는데 어떤 산에서 막 길을 헤매고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무언가를 주더래요. 그리고는 그걸 받고 나서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 신부님 애라고 그래.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된 거죠. 제가 잠깐 유학 중에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보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일이 좀 있는 게 어떤 자매님들 그리고 또 본당 신자들한테 제가 이제 성모 발인지 순례를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성모님께 드릴 편지를 써오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각자가 편지를 써오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성모 발연지 갔을 때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봉헌하면 제가 들고 가는 캐리어에 거의 3분의 1이 또 편지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지를 준비해서 가져오시는데, 제가 이제 그 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모님께서 저한테 신부님 편지가 있는데 신부님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주신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건데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써주셨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편지에 무엇을 썼냐면 당신의 손부가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성껏 성모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나서 신부님이 순례를 가시고 또 갔다 오셔서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당신이 썼던 편지대로 정말 손부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랬고 할머니가 그러면서 거기 편지에다가 10,000원을 넣어서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어디 강의 갔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 저 사진 한 장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진 왜요? 제 며느리가 애가 없어가지고 신부님 사진이라도 하나 좀 놔야겠더라. 오늘은 환희의 신비 3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묵상이 바로 환희의 신비 3단인데
저희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비를 묵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비를 처음 선포하고 나서 그 신비와 관련된 성화상, 그러니까 성상이라든지 성화를 통해서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뭘 말씀드렸느냐, 그러한 것들 그 주제와 맞게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듣기 때문에 그 성경의 봉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그 성경과 관련된 묵상 주제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침묵하면서 그 신비에 집중을 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바치는 소리기도로 넘어가시는 것이 묵상 방법의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침묵이라도 하면서 잠깐 유지하면서 그 집중하시면서 신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신비 선포 오늘 주제는 바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성탄에 대한 그 내용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성화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있는 성화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환희의 신비부터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쭉 내용을 바로 이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화는 1894년부터 1907년도까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성전 내부에 모자이크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빛의 신비는 2007년도에 바로 성당을 들어간 입구에 조각을 하면서 신비 전체를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희의 신비 3단 부분은 바로 가장 정중앙에 있는 바로 환희의 신비 주제입니다. 3단 부분 한번 보시면 내용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보면 가장 중심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나서 성모님과 그리고 요셉 또 목자들이 그 중심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저기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황소와 나귀도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특이한 것은 바로 천사들도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또 나란히 천사들이 기도하는 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시고 나서 그 자리를 우리가 구유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유를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저렇게 마치 그 탁자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도 그 침상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셔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앉을 수 있어 혼자. 근데 성화상으로는 뭘 표현하고 싶었느냐, 마치도 왕자에 앉아 계시는 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근엄하게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손을 펴고 계십니다. 손을 펴고 계신 모습은 뭐냐, 바로 성부와 성령께서 활짝 손을 펴고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저 아기의 모습이시긴 하지만 손을 펴고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앉아 계시는 그 탁자는 마치도 왕자와 같은 표현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뭐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포, 흰색 포로서 거기를 바로 이렇게 탁자를 싸고 있어요. 마치도 무엇을 상징하는 듯한 표현을 하느냐, 마치 제대포와 같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제물로 봉헌되신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모님과 또 요셉 성인은 그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곰곰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목자들이 찾아오죠. 목자들도 그 안에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고 황소와 나귀가 바로 그림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바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날개를 접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도 이 날개를 접는 것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손을 가려우고 바로 자신이 흠숭을 드리는 모습을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또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천사들이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마치 호기심 어린 아이들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하고, 또 그림의 중단을 보면 중간 부분에 바로 천사가 뭔가 플랜카드처럼 글씨를 딱 펴고 있는데, 그 글씨에는 뭐가 써 있느냐면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바로 우리말로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걸 번역을 하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형방송 때 항상 노래하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펴고 계시면서, 또 그쪽에 옆에 있는 또 한 천사는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바로 그 말씀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대형방송 안에 있는 그림, 그 내용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책을 들고 서 있는 바로 예언자들인데, 한 분 예언자는 누구시냐?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펴고 바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누가 계시느냐? 루카 복음사가가 바로 탄생설화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와 루카 복음사가가 그림에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와 루카 복음사가 중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사이가 있습니다. 이사이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단의 그림을 보면 이사이가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데 거기 옆구리에 꽃이 자라서 꽃이 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라는 이 말씀, 곧 이사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또 다윗의 후손, 바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이가 저 이사야 예언자와 루카 복음사가 중간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모습은 마치도 창세기 때 바로 아담과 하와, 곧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뭡니까? 하와를 만들었던 그 내용처럼, 보시면 이 조각상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이사이가 잠들어 있는, 바로 아담이 잠든 것처럼 잠들어 있죠. 잠든 그 옆구리에서 뭡니까? 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뭡니까?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 또 바벨론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라는 표현으로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저 중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저렇게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저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 단에 아까 지금 작은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 가운데 바로 그 탁자 위에 자장하신, 밀집 위에 자장하고 계세요. 밀집단 위에 자장하시면서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 손을 펴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핵심적인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성화 안에 다 집약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성화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영상 보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눈을 감고 저의 좋은 목소리를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 보시면 저희들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는 가운데 그 맨 끝 부분에 성모송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그 묵주기도 방식 중에 하나 뭐냐,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딱 저희들이 묵상을 하는데, 성모송을 10번을 같이 반복할 때 10번의 성경 구절도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셨는데 여러분들 쭉 그냥 눈 감고 계신다고 그냥 편안히 계속 감고 계시면 제가 하여튼 전례 저희들 그 복음 말씀을 읽고 나서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묵주기도 묵상의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기회 되실 때 또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신비 3단, 환희의 신비 3단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 탄생, 주님 탄생 대축일과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 탄생 대축일을 보면 바로 12월 25일이 주님 탄생하신 날이죠. 저희들이 그 전날 밤에 성탄 성야미사를 보내면서 주님 탄생을 실제적으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밤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간 안에서는 12월 24일 밤이지만 바로 12월 25일이 본날이 바로 주님 탄생 대축일입니다. 이날 여러분 전례문을 보면 바로 본기도와 예물기도와 영성체후 기도 안에 핵심적으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이 유학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미사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미사 안에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 신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함께 하는지를 바로 그 내용 안에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도에는 하느님께서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주셨다는 것, 또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된 바로 그 내용이 이 성탄 미사 안의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물기도 또한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듯이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라고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의 신보, 곧 하느님께서 뭡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그 거룩한 신비를 그 밤에, 이 밤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성에 보면 바로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제 저희 눈으로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 탄생에 대한 신비,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한 사람,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마리아 당신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과 인간, 바로 이 거룩한 밤이 그런 완성을 이룬 밤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성탄 바로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묵상을 환희의 신비와 관련됐을 때 이 3단을 요한 마르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신 구세주 아기의 탄생을 천사들이 노래하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광경도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6월 24일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 세례자의 탄생 축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서 4세기 때부터 바로 12월 25일을 주님 탄생 대축일로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고 9개월 전, 아마 9월경에 잉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25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로 보냈는데 딱 9개월 전인 3월 25일을 뭡니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그러니까 바로 그때 잉태 소식을 듣는 그 잉태의 날이 바로 3월 25일로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잉태 축일, 그게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이제 잉태하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12월 8일로 보내고 있다면 성모님이 탄생하신 날은 뭡니까? 9월 8일.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을 딱 기점으로 해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또 세례자 요한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으면서 9월경에 탄생하시고 6월 24일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성모님도 12월 8일날 잉태하시고 잉태되시고 뭡니까? 9월 8일날을 성모님 탄생 축일로 저희들이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탄생 대축일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딘가 저 멀리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만났지만 저희들이 뭡니까? 이제 내 눈에, 내 옆에 정말 우리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그분이 오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리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주님 탄생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시거나 혹은 또 평화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성당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마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생명의 탄생, 하느님의 탄생에 대한 그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몸을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구가 높이가 1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78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몸을 숙이고 겸손되이 바로 주님 탄생 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름답게 정말 제단이 꾸며져 있고, 이 성당 제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구유가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들어간 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탄생한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머리만 다 집어넣고 있죠. 예, 저렇게 막 몸을 숙여서 머리만 넣고 예수님 탄생한 자리에 친구하게 저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별처럼 저 별이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를 썼냐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별 이렇게 원형으로 안쪽으로 쭉 글씨가 세워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한 자리 옆에 예수님이 첫 번째 누워지신 구유가 있는 구유가 만들어져 있어요. 수녀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성탄 성야 미사를 드리게 되면 항상 뭡니까? 구유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 구유 경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1223년도부터 그레치오라는 곳에서 처음 구유 경배를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치오는요, 로마와 아시시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 마을이 주는 특별한 감동과 또 그 가난함을 자신이 구유 경배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의미로서 바로 구유 경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연약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 말씀을 실제 구유 경배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신 그 의미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네. 바로 그러한 구유 경배를 시작한 내용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바로 1223년도에 당신 돌아가시기 딱 3년 전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유 경배를 할 때는 실제 정말 구유를 바위 동굴을 이용해서 만들고 거기에 황소와 나귀까지 정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경배를 할 때 살아나셨다고요. 움직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뵙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구유 경배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유는 바로 그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근데 구유라는 말을 보면 바로 돼지나 소, 말 이런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죠. 나무 통나무에 한쪽 거죽을 딱 떼어내고 우묵하게 속을 파서 거기에 구멍을 내는, 그래서 구멍이란 말에서부터 이 구유란 말이 시작됐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에 정말 주님께서는 소나 돼지나 말의 먹이를 하는 그 구유통에 당신이 첫 번째 자리를 삼으셨다는 거, 우리에게 어떤 묵상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돌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태어나신 자리도 바로 바위 동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돌무덤에 돌자리가 당신의 마지막 누워진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바로 이 구유가 당신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쌌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실 때 암압포로 당신의 몸을 감쌌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비교가 돼서 성문 밖에서 당신이 바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또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가던 길에 당신이 머물 데가 없어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자리에서 당신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된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우리들이 베들레헴 갔을 때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를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의 구유가 가장 중요한 구유인데, 또 한 가지 로마의 테오토르 1세 교황님께서 실제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구유라고 해서 그 조각들을 가져옵니다. 조각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는 그 성전에 바로 저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실제 나무 조각 5개가 있는데 그 나무 조각 5개, 곧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조각 5개가 바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셨을 때 누이셨던 구유의 조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교회는 12세기에 그걸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바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는 여전히 성탄 때가 되면 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구유가 예수님이 실제 자리하셨던 구유였기 때문에 구유를 만들지 않고 바로 저 자리도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경배하는 자리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국간을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마국간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항상 있는 동물이 뭡니까? 황소와
나귀를 항상 거기에 딱 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탄 구유 꾸밀 때 항상 황소와 나귀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 황소와 나귀가 실제 예수님 태어나시면 전설이지만 예수님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입금으로 계속 따뜻하게 온기를 내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황소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내와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면서, 또 하나 나귀는 뭐냐면요, 성지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라는 동물이 체구도 작고 또 작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튼튼하고 또 굉장히 자신을 낮춰서 묵묵히 수행하는 동물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귀를 표현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굉장히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인들 제외한 이민족들, 이방인들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황소와 나귀라는 동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유의 예수님이 딱 자리하시고 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거기에 또 첫 번째로 찾아온 일이 누굽니까?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의 영상 한번 볼까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듣고 본 것은 바로 천사들이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하면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던 그 목자들의 들판에는 저렇게 조그마한 경당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 뭐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성당인데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을 만났던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소식을 전하는 장면, 목자들이 이렇게 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구유를 찾아가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바로 그 별이 빛나는 그곳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아까 그 목자들이 또 고스란히,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쁜 소식을 안고서 그 목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세 명의 목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들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이들, 또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바로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죄인의 삶, 구원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했던 이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가보면 제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만한 제대가 정말 작습니다. 작은 제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제대 밑을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 제대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를 알아본 이들이면서, 가장 처음 구세주를 경배했던 이들이면서, 또한 이 가난한 이들이 교회를, 저 제대를,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목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고, 또 누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아기 영상을 보셨는데요, 뭐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사막 내조첩내라고 했죠. 예전에 바로 사막 혹은 지금은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장면까지 여러분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굉장히 좀 품위 있고 또 높은 고위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층민부터 정말 많은 뭐 부유하게 살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계층을 다 아우르면서, 또 한 가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목자들과 또 이방인들 상징하는 동방박사 상징하면서 온 백성을 바로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은 파브리아노라는 바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피렌체에서 제가 이 그림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너무 그림도 좋지만 또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전체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성화예요. 근데 맨 위에 보시면 이 자리에 보면 바로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찾아갔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성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성에 구세주가 태어났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는 걸 알고 옵니까?
베들레헴에 약간 예루살렘으로서 남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들고 왔던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로 예수님께 예물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좀 특이한 것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맨 앞에 있는 분은 나이든 노인이에요. 동방박사지만 또 노인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중간에 계신 분은 바로 중년의 나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계신 분은 뭐예요? 젊은이, 애띤 젊은이를 표현하면서 노년부터 중년과 젊은이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성숙기를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보시면 지금 이 노인의 모습은 이미 관을 벗었어요. 밑에 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저렇게 예수님의 발에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노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어. 머리가 없으신데 쓰다듬어 주고 있는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이분 어떻게 해요? 이미 신발을 벗고 나서 이제 관을 막 벗는 모습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젊은이의 발에서 신발을 이제 막 벗는 모습 표현하면서 하느님을 경배할 때 그 모습을 어떤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바로 황금, 곧 왕을 상징하는 그 황금을 봉헌을 하고, 유황, 하느님을 경배할 때 쓰는 그 유황을 봉헌하고, 몰약,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마치도 환희, 고통, 영광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 바로 만민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바로 주님을 상징을 기뻐하면서, 또한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을 상징하고, 바로 하느님을 경배할 때 쓰는 유황을 쓰면서 바로 하느님 경배에 대한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구유를 꾸미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 위대한 겸손이여, 오 놀라운 가난함이여, 모든 천사들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요. 정말 구유는 하느님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이 만나는 자리이면서, 또 그 겸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정말 우리들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참으로 우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봉헌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구원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들 또한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 구원을 여는 바로 우리들의 시작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환희의 12.3단을 한 번쯤 그런 내용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낳으시는 성모님의 바로 그 구원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도 바로 3단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묵상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 여간에는 그들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성문 밖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유에 갓난아기를 뉘우신 마리아, 베들레헴 주변의 마국간으로 사용된 바위동굴, 차갑고 거친 그곳은 구세주의 탄생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돌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탄생 자리도 그러합니다. 구유는 마치도 마지막 때의 제물로 봉헌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동물의 여물을 담는 구유는 제단이며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제물이 되었고, 그분의 몸을 감싼 포대기는 바위를 깎아 만든 돌무덤에 안장되던 주님의 몸을 감싼 아마포를 떠올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기의 연약함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다는 것, 성모 마리아는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에게 젖을 먹이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보살피시고 기르시며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느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강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달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르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부의 지극한 사랑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 나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은 저희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환희의 신비 3단을 같이 묵상하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곧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신비를 저희들이 늘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멀리 떨어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묵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환희의 신비 3단을 묵상하시고 머무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마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